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물이 흐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수이신 또 진리이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이어지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희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에스겔 예언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원전 597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정착해서 살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멸망시키기까지는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몇 차에 거쳐서 침략을 하고 또 포로로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에스겔은 아마 초창기 처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먼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초토화된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그 에스겔 예언자가 예언을 했던 시기하고 한 9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9년 정도, 한 10년 정도 이 어간 긴박한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보는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고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에스겔서에서는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도 같이 이렇게 그 상징이 되어 있고 또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 바다와 같은 것으로 굳어진 마음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 굳은 마음,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먼저 두루마리를 먹게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먹을 때에 그 맛이 꿀맛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고 각 나라와 성전에 대한 다양한 환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참 기이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에스겔을 먼저 벙어리를 만드시고 말을 못하게 하고 행동으로 그 환상 본 것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참 기이하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인데 에스겔서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강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것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고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온갖 생명을 품은 풍성한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다 이렇게 와닿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확 와닿지 않냐면은 그것이 바로 환상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상징일까요? 여러분들 뭐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진실이니까 사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사실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상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해석된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해석을 통해서 진리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은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처럼 희망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사해까지 흘러들어서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사해 바다처럼 지금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생명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의 말씀이겠죠.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사실이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물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됩니까? 자, 지금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해는 소금 바다로 죽은 바다입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더 어디론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 바다는 지금도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물리적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으로 재해석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같은 죽음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생명 충만한 바다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도 마찬가지죠.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가 다들 그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생기가 없는 아무런 그 어떤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래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 정말로 그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뼈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힘줄이 돌고 그 다음 피부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전해준 이런 환상의 말씀들은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비전을 준 것이지, 그것이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비전을 주는 말씀, 즉 상징의 말씀과 사실, 이걸 혼동하지 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하면 문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징으로 읽어야 할 것도 문자로 읽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여전히 문자주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선택하면서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 자신들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말씀만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사실도 있지만 상징의 언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내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씨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도 눈 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이 이 남한국 유다나 혹은 북한국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삶과 무관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들의 현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도 똑같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의 문제가 총망라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의 설교자들에게는 뭐라고 우리가 강요하고 있습니까?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해라.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강요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설교자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충분하게 설교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면 사실은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설교를 몇 번 할까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번 합니까? 네, 부목사님이 수요성경 공부는 준비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해도 7번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네,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만은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저는 이 정도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는 더 많이 합니다. 네, 이렇다면 여러분들 설교가 정말 깊은 그런 묵상과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떠한 그런 뜻까지도 담아내가지고 그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설교를 하면 나는 성령 받아서 설교한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설교를 한다. 자, 그런 고민 없이 하다 보니까 설교 때마다 무슨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네,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강요하는 것이죠. 계속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멘한 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그냥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부흥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짓밟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고, 또 한남교회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죠. 근데 물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간다. 흘러가면서 죽은 물을 살려내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낸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상선약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상선약수라고 하는 뜻은 최고의 선은 바로 물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물과 같이 되는 것이 최선의 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상선약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게 하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 계시기만 해도 그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물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을 뿌려 정결케 하면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례와 침례도 바로 여기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이 무언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걸레를 빤 그 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걸레를 깨끗하게 하는 대신 물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진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도를 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산짐승들이 그 물로 그 생명을 이어가지만 내 덕분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굽어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채운 다음에 흐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의 속성들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노자가, 아, 물이 정말 상선약수, 즉, 최고에서는 물처럼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도덕경에서 이야기했던 말과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곳곳으로 흘러간다고 하죠. 그리고 흘러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 양쪽에 많은 나무들을 살려내고 또 동쪽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바다는 바로 사해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해로 흘러들어간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어있는 바다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자,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여러분을 적시셔서 여러분의 삶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냥 사실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라면 그럼 우리 저기 주방에 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그 물 드시면 여러분들 생기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물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뭔지를 알려면 그럼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사해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그럼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에스겔이 지금 이미 멸망의 9년 전부터 계속 지금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끝내 멸망하게 되었죠. 멸망해서 지금도 회복됐습니까? 회복 안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거짓말 하신 겁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우리가 사실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회복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맨 처음에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했는데 그 모든 약속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에 젖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도 계속 드려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죽음의 바다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도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든다면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회복하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단 한 줄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마른 뼈와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발딛고 사는 이 나라, 이 세계,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지금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이 아무리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무늬만 기독교 국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붙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도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속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의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위기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도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 사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건강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도된 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오도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맨날 태극기 들고 설치는 정광훈 같은 목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사회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우리의 마음도 신압으로 그냥 사해처럼 변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른 뼈처럼 그냥 그렇게 생기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강물이 흐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고 사회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 그 강물을 누군가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사시고 또 그 강물을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냥 다 고쳐주시면 좋은데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여러분들 뭡니까? 수렁이나 웅덩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런데 고여있는 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물이 고여있고 그리고 가득 차 있어서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여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사실 언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펄과 개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하는데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진펄과 개펄과 같은 삶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신앙이 있어요. 변해야 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굳은 마음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인 거죠. 그다음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펄과 개펄이 썩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비워내고 강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진펄과 개펄도 은혜의 강줄기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 없이 내 마음 상태가 진펄과 개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생명 넘치는 은혜의 강줄기로 적셔주셔서 나를 생명 넘치는 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그 힘은 결국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에 받아들이셔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의 강줄기가 되셔서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우나 그 은혜를 잊고 마른 뼈처럼 썩어질 진펄과 갯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다시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에 젖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작은 강물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